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어떤 한 로마인이 유대사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게도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는 즉답을 피하고는 로마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굉장히 강렬하게 내려쬐고 있었는데 그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똑바로 응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 선생님의 요구를 들은 로마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려고 애를 썼지만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안내하려고 밖에 나가서 오늘 햇빛이 잘 쬐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서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장렬하는 그 태양을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인이 이렇게 눈이 부신데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보아야만 믿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만 믿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인간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로마인처럼 내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드린 그 이야기 가운데 로마인과 이 랍비의 대화는 우리들에게 하나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난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그렇게 되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요. 이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풀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셔야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요, 그토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 스스로 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인간이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음껏 자신들이 그토록 뵙기 원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한 구절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타내셨다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밖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에크라는 말과 설명한다, 묘사한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헤게오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세상 밖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하고 묘사해서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미 나눈 1장 1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설명하고 묘사하여 줌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인간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모습,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가장 그래서 분명하게 믿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성육신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드린 말씀 이야기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분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제부터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을 마음껏 봐도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성육신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1장 14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인생들이 보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한 구절로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구약 성경 전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귀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인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공경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공경에 빠져서 날마다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그 곤경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서 있을 때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리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인자의 하나님이요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애굽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너무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모세를 보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본다라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본다, 그 사실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의 정결 예습에 따라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정결 예식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그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므온이 예수님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2장 30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은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 아침에 분명히 보고 깨닫고 돌아가야 하냐면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 사실만 보고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목적이 바로 이 하나의 사실을 인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함께 나눌 터인데요, 다 잊으신다고 해도 오직 이 하나의 사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 그 사실을 보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참 때때로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논리를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요, 정말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길이었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분명히 보고 깨닫고 믿기를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위해 은혜라고 하는 말에 위에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 원어를 찾으러 보면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근본 의미는 대신한다, 대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은혜를 대체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 특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히며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일을 놓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면 그 율법의 은혜로 구원을 100%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것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진리를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한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믿음의 말씀이 떠올라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맞다, 아멘이다, 그런 고백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이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때가 바로 오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너무도 힘들고 답답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이때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중에 제가 가끔 이제 교인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개인 사정상 오랫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울먹울먹 하시는 겁니다. 우리 숭실교회가 너무도 그리워서 마침 제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으셨는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먹울먹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참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었고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셨는데도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던 순간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숭실교회가 그립고 숭실교회 예배 자리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저에게 마침 문자를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때를 맞춰서 전화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이 코로나의 때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믿음의 고백처럼 바로 지금 이때에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모하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오히려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때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미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한 신문 기사에서 이어령 교수 극적인 그런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교훈, 영적인 교훈을 때때로 주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어떤 한 언론과 신문사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이어령 선생이 말하는 코로나의 역설, 죽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아주 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가장 현실적으로 깨달은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실체를 직접 몸소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이전에 사람들은요, 죽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어느 땐가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가족도 있죠, 때로는 매일 보던 동료도 있죠, 친구도 있죠, 이웃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어서 어느 때 내게 닥쳐오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순간순간 내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실체구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많은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죽음의 현실을 순간순간 보고 그것이 곧 내 것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입니다. 공포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의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호령 교수 자신이 암이라고 하는 죽음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 초월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론 딸의 이런 전도도 있었지만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죽음의 현실 앞에 죽음 넘어선 그 세계를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눈앞으로 매일 보는 이 순간에 우리도 이어령 교수처럼 죽음 너머의 세계, 은혜와 구원의 세계를 보고 이 죽음의 세계를 은혜의 때로 전환하는 그런 지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오늘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오히려 이 은혜를 사모할 때가 이때이고, 그의 표현을 들으면 예수님의 얼굴, 그것을 분명히 더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오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 볼 수 없던 교회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 넘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구원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신 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의 얼굴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의 시대에 오히려 밝게 드러나 우리 앞에 모습을 비추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가 변하여 은혜의 때를 맛보게 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